우리가 숨을 자초해서 억지로 가동하고 내가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호흡을 주셨습니다. 생기를 주셨고 다시 한번 예수를 통해서 어두워져 있고 죽은 우리들을 주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호흡하게 하셨는데 내가 자의로 하지 않지만 주님은 이렇게 목숨이 다 있는 한 우리를 호흡을 주신 같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주를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두려워하는 자를 오늘 말씀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곳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대를 주관하는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십니다. 이 세대를 요동치 말라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추악하고 더러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나는 이 시간도 말씀 집중 못하고 이 시간에 다른 생각에 빼앗겨도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찾아와셔서 내가 말씀에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새로운 우리 아버지 땀 오셨는데 이 말을 듣지도 못하고 들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들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듣는다 해도 못 듣는 분이 있으니까 이하동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 속에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하고 이 시대를 놀라지 말라 하시고 연단을 당하나 기뻐하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이 아멘.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 우리 속에 자세히 들어보면 죽음이란 것이 우리 앞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태어날 때도 죽음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태에서 젖줄이 끊기면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호흡이란 생명을 우리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도 우리가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전쟁이 우리 여기에 있어야 될 전쟁입니다. 가장 전쟁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란 말씀입니다. 아멘. 이런데도 우리는 그 자기의 이 전쟁을 이 모든 것에 우리가 불감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지켜주심을 우리는 너무나 불감증 되어 있습니다. 불감증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불감증인 사람 한번 보셔요.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는 우리 주님 연단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전쟁이 나도 엄마 품속에 있으면 전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엄마의 젖줄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시간도 태어나서 자라고 엄마를 떠나서 환경의 가운데 훈련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먹거리에서부터 입는 곳에서부터 생각하는 것부터 모든 생각이 태어나고 먹고 자란 곳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먹거리조차 전라도인 남편은 칼치, 해물탕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에는 회가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회를 먹는데 약간 비린 것 같기도 하고 고소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많은 생각을 꼬불꼬불하는 걸 먹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함께 맛을 못 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어색해 합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소고기를 먹는데도 제가 우즈베게 가니까 소고기를 돈가스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가운데도 다 다르지만 특히 뭐예요? 고기를 굽는데 아주 그냥 우리 딸은 바짝 구워야 좋아해요. 어릴 때 소고기를 못 먹어봤는데 네, 소고기가 피가 약간씩 이렇게 있어 보이면 못 먹었어요. 오랜만에 제가 이제 사람들과 같이 고기 먹는 날에 진실을 불렀어요. 그런데 고기를 계속 못 먹었기 때문에
엄마 욕심으로 고고기를 이렇게 먹으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익자마자 기다려서 콕 집어가고 콕 집어가는데 거의 밥 먹을 동안 진실이 하나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먹으라 그랬더니 그게 너무 징그러웠다는 거예요. 아니 피가 있는데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때요? 우리가 지금은 어때? 바짝 구운 것보다 적당히 미디움? 네, 그 정도는 괜찮은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살짝 구운 것이 더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은 더 맛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즙이 그냥 다 타버린 것보다 육즙이 적당히 있을 때 고소하기도 하고 맛을 아는 자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회를 못 먹는 사람이 있고 고기를 그렇게 못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해안가에 사는 사람은 원더스핑을 즐기는데 우리는 조금만 파도가 오면 저 겁이 나서 도망오는데 그 사람 전문가들은 어때요? 프로들은 그거를 아주 몇 메다가 파도가 높아야지 살만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오락만 그렇고 먹는 먹거리만 그럴까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거는 제가 웬만한 건 끄떡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속에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또 그 풍랑 일면 참 힘들었으니까 풍랑 오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풍랑은 힘들어합니다. 주님, 나를 풍랑을 이길 힘으로 양육시켜 주십시오. 그러려면 풍랑이 일까요, 아닐까요? 삶 속에서 일어요. 그런데 자꾸 나는 그걸 내 말은 생각 못하고 작은 풍랑에서 나 혼자인 것을 힘들어할 때 오늘 찬양가처럼 주와 같이 길 간다면 이 모든 걸 이깁니다. 우리는 풍랑을 탈 수 있고 우리는 연단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가면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연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 가운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 연단은 지금처럼 이 정도 연단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는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살게 되는데 유대교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공동체에서 첫 번째 어떻게 할까요? 쫓겨납니다. 직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쫓겨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학원 보낼 수 있을까요? 공부 못 시킵니다. 나는 충분히 믿음으로 이기는데 아내와 자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믿음도 연약한 데다가 그 연약한 믿음을 보면 부모는 자녀 때문에 다시 그 연단을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은 주님을 포기하는 일까지 일어난단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훈련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도 많이 성도님들이 많이 출석하지 못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에 조금 멀다 보면 점점 멀어지고 멀다 보면 아주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게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에서 또 내 사업인에서 오늘 한 번만 빠진다 하면 이것이 아주 빠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어떻게 수많은 박해 가운데 결국 살아남기란 쉽지 않은데 베드로는 말로 쉽게 자기도 시험을 못 이겼으면서 쉽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마음으로 직장 잃고 가족으로부터 외로움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망을 듣는 것뿐 아니라 심지어는 처형도 당할 수 있습니다. 처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인들은 그런 즐거움과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보다는 주님 만났던 기억보다는 주님 안에 좋은 건 조금이고 연단이라는 큰 짐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이단시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수많은 경제적인 것만 아니라 어쩌요? 모든 사람 관계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바뀌게 있어요. 여름에서 겨울로 가는 기분이란 말씀입니다.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데 여름 옷을 입고 겨울을 버텨야 한다는 그런 엄청난 시련이 왔습니다. 오늘 12절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할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네,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아멘. 시험은 고난을 의미하지만 그 고난의 강도가 크면 그걸 불시험이라 합니다. 적당한 고난이 아니고 이 불시험을 베드로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상히 여기지 이상하다. 말라. 이상하다. 나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보니까 사람도 살리고 예수님이 보니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예수님 우리를 믿는 이들에게 이상하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상한 가운데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처음 믿는 성도들은 참으로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기뻐하라고 한들 기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많은 말씀을 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걸 포기해야 됩니다. 오기 싫어도 와야 되고 먼 거리도 와야 되고 그렇지만 주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도 주님으로 바꾸어주고 싶은 것이 주님의 심정입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에게 많은 앞으로의 우리에게 이 지금 기근과 전쟁 가운데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이 앞으로 이 시험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멘. 그것은 해가 지면 부모가 있는 사람은 해가 지면 엄마가 이제 밭에서 일 안 하고 돌아온다는 것이 저는 좋았습니다. 낮에는 밭에 가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죠? 벼도 비고 그렇기 때문에 해지기만 기다렸습니다. 저 혼자 막내라고 일을 안 시키고 집에 두면 부모를 기다리는 사람은 해가 지는 걸 좋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해가 지는 걸 이렇게 마지막에 가까우는 걸 좋아할까요? 모를까요? 모르고 무조건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각자의 시험, 나름대로 시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한 명도 이게 그냥 온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온 계획 같지만 태국에서도 오게 하시고 멀리서도 오게 하시고 가까이서도 오고 은근각지에서 오게 하신 것은 주님은 우리를 방주로 부르신 겁니다. 아멘. 이제 이 환난을 어떻게 이기신단 말씀입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좋아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던 자가 육체가 되니까 말을 들었습니다. 만나를 먹던 우리가 무엇을 먹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만나가 아니라 만난 음식을 먹던 우리들에게 결국 주님 안에서 다시 주님은 무엇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까?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만나를 주고 싶고 다시 한번 우리 초대하기 전에 노아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배를 지으면서 누구를 낳았을까요? 자녀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참으로 많은 일을 지나가는 일에 너무나 비중을 두고 있지만 결국은 계절도 지나가고 우리 인생도 지나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말에 익숙한 우리들을 말씀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완전한 그 하늘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을 보면서 늘 날마다 이 기한을 이 날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났는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을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주고 싶은 것입니까? 에덴에 가고 비교할 수 있는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계십니다.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이 다스리라 충만하라 할 때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임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도 신라함에서도 우리 집사님 수고하시는데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절대 이임 받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찾아서 이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가 내가 자원하는 마음도 때때로 있지만 때로는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아담은 즐겁고 기쁨으로 처음에는 너무나 감당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에덴을 너무나 많은 동물들과 함께 짐승들과 함께 지내면서 즐거워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에덴 동산을 돌보기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날마다 무슨 일이 있습니다. 새끼를 놓을 것이고, 그죠? 날마다 많은 먹을 것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돌보는 가운데 땀도 흘리고 빠른 걸음도 때로는 뛰어가기도 하면서 걷고 달리는 것이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 땀과 수고로 여겨지는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는 그것이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나의 사명이라 너무나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두기 좋아했을 때 일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아담은 뭘 했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마음 두는 것이 부담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사는 것이 즐거움 대신에 땀으로 노동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는 결국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도 무의미한 일이었고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처럼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닌데 하나님 일인데 내가 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혹독한 불시험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타락 후에 우리 인간은 즐거움 대신에 모든 것이 내가 기쁨으로 하는 것 대신 노동이란 것이 찾아왔고 땅에는 뭐가 나타났을까요? 땅은 엉겅퀴가 지금도 엉겅퀴 같은 가시 같은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느 새 나무도 예쁘게도 감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언제나 우리를 감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음에 뭐가 있죠? 쓴뿌리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칭칭 감겨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한다 못한다? 절대 힘을 못 내요. 내가 잘 봐야 합니다. 내가 왜 기쁨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찬양이 없지? 왜 이게 노동이지? 이럴 때는 반드시 내 생각을 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을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모든 일을 해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다고 예배입니까? 물론 말씀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풀 한 포기 뽑을 때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예배입니다. 뭘 갖고 하면 목적이 주님 제 마음속에 이렇게 불이 났습니다.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나타낼 때 바로 그것이 예배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본래는 그렇지 어찌 목적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베드로의 말이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에덴에서 하지 못했던 거 주님이 오셔서 다시 바꾸어주고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이 불시험을 당할 때 베드로도 불시험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인간이라면 다 피하고 싶은 불시험,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입니다.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하나님은 초대교인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죽이려고 할까요? 살리려고 할까요?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도 떠나고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성령이 오시고 하겠지만 이 베드로도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도 주님을 몰랐던 마음을 이제는 주님을 양치는 자로 사람들의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주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을 잊지 말라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오늘 말씀 당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더 맛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을 모든 걸 끌어내고 예수님으로 맛보게 하기 위해서 세상 맛을 따라서 힘써 일하는 우리들에게 세상 맛을 잠시 끌어놓고 세상 맛이 어떤 맛입니까? 일하고 되는 물질적인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일하지 않고도 일을 물론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끊어놓고 초대교인들을 살리고자 시작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는 파괴하는 단어가 아니라 더 좋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연단이란 더 훌륭하게 만드는, 우리를 더 단련하게 만드는 방법이란 말씀입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연단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하지 마. 이것이 마음속에 외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받지만 이게 내 속에서 오늘 살아 있어야 됩니다. 불시험을 내일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뭘 생각하라고요? 연단하려고 하는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면하지 말고 급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는 넘어져서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잠조차 잘 수 없는데 아니 즐거워한다는 것은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초대 교인들이 동참해야 한다는 것은 이 고난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기뻐하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무엇을 알아야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알아야지 기뻐할 수 있단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는 말씀을 대하여 아는 것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심을 받으면서 주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불시험을 받으시고 주님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나요? 불시험을 다 받으시고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지난주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 예수님 어떻게 오셨죠? 죽으러 오셨다고요. 우리도 이 땅에 죽으면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자를 바로 불시험은 연단을 통하여서 더욱 영광스러운 자로 변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기뻐해야 합니다. 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이곳에 와 있구나. 내가 원하는 곳에 와 있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돈 많고 근력 많으면 당연히 그 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은 채워졌는데 도박에 가까워져 있고 솔로몬이 여자가 가까워졌습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여자들을 하면 많은 나라와 싸우지 않는 것이 목적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가까이 됩니다. 우리도 연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원하지 않는 곳에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돈을 주면 돈을 지키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돈을 주면 믿음 없이는 그 돈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대접을 받고 있단 말씀입니다. 내가 맛있는 걸 많이 사주면 대접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해요? 좋아하죠. 일도 조금 시켜놓고 성경 말씀에 1시간 일이는 칼을 딱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살리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우리 세상 길과 넓은 길로 가는 우리들을 좁은 길과 이 연단으로 주님이 초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이 불시험을 초대받은 우리들은 주님이 계시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놀라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속에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린아이가 주님이 인생의 주관자이고 주님이 우리를 이 잠깐 한 여행지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에덴에서 주지 못한 에덴에서 빼앗겼던 영원이란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운전할 수 없는 거 주님 앞에 맡겨서 그 운전을 주님께서 해주심으로써 우리는 천국까지 좁은 길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단은 베드로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 누구의 관점으로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 관점 시작 예수 관점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 예수 관점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죽어가는 것도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이가 진실이가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이 도로에 막 뛰어들 때 팍 그냥 살살 끄집어낼까 내가? 확 끄집어냅니다. 우리가 진짜 살면서 확 다치게 하든 확 누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세상에서 끄집어내고 주님 가운데 우리를 망하고 불시험은 그런 장렬히 죽어가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연단한 후에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금은 아주 그냥 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우리가 아마추어가 그냥 프로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결국은 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한 것인데 무엇에 태어난 곳에 엄마의 내가 신앙 여부에 따라서 내가 그곳의 맛도 보는 관점도 세상 관점도 그것이 박사 관점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박사가 아니라도 세상에 누가 세상을 보는 거꾸로 가는 인간들 무엇입니까? 창조론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인생의 그냥 상식과 지식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원숭이가 되어야 됩니까? 원숭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불연단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각자의 불연단 무엇인지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원하는 곳이 있지 않고 내가 기분을 낼 수 있지 않고 내가 줄 수 있지도 않고 내가 땀 흘리지도 그렇게 안 흘리고 싶은데도 내가 원하는 것은 내 환경에 와 있지 않고 원치 않는 모든 환경이 나한테 와 있을 때 무기력하고 무능해지고 싶고 불시험을 불같은 화로 내고 싶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불시험을 통해서 예면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은 죽음을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만나를 먹던 우리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기셨단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연약할 때 누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도 우리를 통해서 마귀는 그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를 통해서 시험을 받든 우리는 불 가운데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한순간에 멸할 수 있는 막강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전능함을 불시험으로 회피하며 이 땅에 내리지 않고 십자가에 안 죽지 않았으면 되는데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신을 경건함으로 구원을 쓰지 못하고 다 멸망당하고 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권능을 다 포기하시고 전지전능한 신적 속성으로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불시험을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죽음에 이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루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불시험 그 다음에 나타나는 구원의 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 삶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이 원하는 곳이라면 내가 더 허리를 굽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 본체가 전능한 분인데도 자기가 스스로 감당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백성들은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설교했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처럼 너무 이곳에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설교할 때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설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집중 못하게 그리고 비난하고 비난하기 일쑤였단 말씀입니다. 또 딴체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씀입니다. 들어놓고 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씀입니다. 마땅히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께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들은 감사하지도 못하고 무엇입니까? 자기 상식에 매였단 말씀입니다. 예수의 간섭으로 듣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인간 간섭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은 황당한 사람이었고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고 하나님 신성을까지 모독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상식으로 예수님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나라에 내려온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예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예쳤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불시험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때리고 심한 고문까지 받게 되고 끔찍한 십자가 상에서 처형하고 죽게 만들었단 말씀입니다. 무슨 죄를 짓거나 잘못이 있어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구세주라고 말할 때 그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수모와 이런 것을 앞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 부활은 못 이루고 우리가 앞으로도 주님 앞에 마음을 지금 다하지 못하면 어떤 고난이 우리한테 올지 모르죠. 그때 불시험을 이긴다고요? 구구단 1단도 못하면서 불시험 이긴다고 하지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가 못한다면 이게 불평이라면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일하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제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설설히 죽어 가신 그 주님이 왜 설설히 죽어 가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는 거 내 인생 누가 알아준다고요? 알아주지 않습니다. 몇 명도 못 알아줘? 몇 명도 나를 몰라 못 준다고? 한 명도 모릅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들은 불시험을 어떻게 이상히 여겨야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불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불시험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모든 것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판결 나는 거 아닙니까? 입으로는 조선에 모르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해보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14K인지 12K인지 24K인지 훈련단을 통해서 반드시 알게 됩니다. 내가 1등이라고 아무리 해도 1등 아닙니다. 내가 꼴찌라 해도 꼴찌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앞에 한 것이 없다고 해도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나를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씻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때가 오면 그럴까요? 주님이 주님을 아는 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구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 나는 이 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먹이고 입혔구나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몸을 주어야 하고 자신의 피를 주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아니면 주보 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아들아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참여하고 감난산으로 나가니라. 아멘. 이때도 주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것을 같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마셔야 되는데 현실 앞에서 그 앞을 한 발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시험은 오늘 본문처럼 자신의 몸을 주어야 하는 거고 자신의 뭐를 주어야 한다고요? 몸과 피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불시험을 올 때 내 몸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돈은, 내 자식은, 어떤 것도, 내 생명까지도 어쩌면 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인지하지 않고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말씀조차도 헛되이 먹고 헛되이 마시는 자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헛되이 먹고 헛되이 마시는 자, 음식을 왜 먹습니까? 그냥 쳐넣어서 됩니까? 정말 이 말씀으로 먹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것도 주지만 영으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먹고 마시고 일하고 아멘. 삶을 연단 가운데 언제나 연단이라는 걸 생각하고 훈련 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군상입니다.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과 살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는 불시험보다 더 큰 불시험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가끔 죽기도 하지만 자기 만족을 주는 자도 있고 자기 자녀를 주는 게 있지만 그러나 결국 주님이 오셔서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신의 살과 피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불시험이었단 말씀입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주겠다고 하면서 제자들이 주셨을 때 다시 그것을 마치고 감람산에 올라갈 때 비참하게 죄인 취급을 받기 전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올라가신 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감람산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어디로 갔다고?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앞으로 당할 일들을 다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참혹한 죽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예수님이 마땅히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심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무서워하는 자인데 잘 놀라는 자인데 심히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2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어떻게 갔다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찬미 곧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수미 전도사님일 때 찬미라고 이름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진짜 찬미하면서 산다. 이 이름이 정말 우리가 진짜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무겁고 자신을 위로하는 찬미가 아니라 자신의 죽음에도 다시 인간으로 예수님을 다시 인간스럽게 된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찬미해야 돼.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죽는 것 같습니다. 나만 외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쟁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들은 전쟁 가운데 있으면서 언인도 모르고 어린아이까지 죽고 가는 걸 볼 때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있는 걸 감사해 보셨습니까? 아멘. 한 끼 밥을 먹으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아멘. 따뜻한 방에 주무시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감사고 주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말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아멘. 이런 자가 우리 삶 속에서 이 예배를 어설피 받고
딱 편안하게 받고 이런 것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한다면 하나님과 감사와 찬미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시험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시험이 오나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는 자가 되려면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죄인들에게 의의 영광을 전달해주고 기쁨으로 가득 찬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죽은 것 같지만 결국 죽지 않는다고 말씀해주는 그 말씀이 나의 길이 되고 목적이 되고 생명이 되었다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자지요. 내가 날마다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밥을 먹고 있습니까? 세상 밥으로 좀 즐거워한다고 밥을 먹는다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불세움이 우리 속에 날마다 일어날 수가 있고 새 생명을 주신다는 기쁨에 사로잡혀서 감람산으로 갈 때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흘러 넘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노후가 되면 자녀들을 떠나서 양로원에 가고 또 어디 가요? 가는 곳이 요양원에 가고 이것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나이가 들면 에덴보다 더 좋은 그죠?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천국. 네, 저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는 저 천국을 뭐예요? 선물로 받습니다. 말을 좋아하는 자가 아니고 말을 잘하는 자가 아니고 말씀으로 무장한 자만이 하는 나라가 왕성하다는 말씀입니다. 즐거움이란 어떤 교회의 고통과 수고의 대가 없이 얻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 얼마 전에 어떻게 해요? 뭐 했죠? 중국에서? 많은 선수들이 금메달 따갖고 그냥 기절할 만큼 좋아했죠. 그거는 무엇 때문일까요? 땀의 수고이기 때문에 땀을 그렇게 흘렸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그 땀의 대가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잠시 동안 사는 것은 우리의 잠시의 기쁨, 잠시에 만난 거, 잠시의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은 귀중한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1등 금메달 못 딴 사람은 은메달 딴 사람은 금메달 딴 사람보다 즐거움이 있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 귀한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는 많이 들어서 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불시험이란 즐거움이란 불시험을 통과했을 때 크게 찾아온다는 거 아십니까? 네. 불시험을 당하지 않고 통과했을 때는 기쁨 역시 큰 즐거움이 오지 못합니다. 고난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연단을 받지만 자신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는 불시험은 우리에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라는 불시험이 아니라 초대 계획에 줬던 불시험을 통하여 연단이라는 이름으로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뭐 하는 자로? 감사.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의에 매일가는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불시험 중에도 참고 견디는 자에게 매우 큰 상이라 말씀입니다. 불시험을 겪은 자만이 즐거움과 기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 믿으면 유대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안전하지 못하고 안전하지도 못하고 직장을 잃게 되고 결국은 잘려지게 되고 가족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말씀해 주는 것은 불시험을 받으나 기뻐하라는 거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자질을 맛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주보도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보 밑에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불시험에 시험 들고 예수님을 알면 불시험을 기대하며 기도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모르면 불시험에 시험 들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불시험에 시험될 사람 많죠? 그러나 불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12K인지 24K인지 구별하게 되고 우리가 이 불시험을 진짜 받은 분은 예수님이고 그 불시험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이 목적이 있듯이 우리 또한 이렇게 먼 길을 왔는 것은 이것은 훈련이고 연단이고 우리 삶에 내가 가기 좋고 듣기 좋은 말을 듣는 것은 말이지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찔림을 받고 수술을 받고 고침을 받아서 주님 우리 속에서 죽임당하신 주님이 선택하신 그 고난을 나 또한 주님이 있으면 주님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많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100사람이 나를 도운다 해도 불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돈이 와도 불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큰 즐거움과 기쁨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예비된 나라로 우리는 영의 눈에 열리면 이 길은 잠깐 안개라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신 그 주님을 오늘도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불시험에는 존재하지 않는 비참한 존재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로 인하여서 오늘도 다시 영광스러운 존재가 즐거움과 기쁨이 된 남은 생애가 된 것을 감사하십니까? 아멘. 네, 불시험을 아는 자는 남은 생애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준비된 자이고 연단된 고난이 아니라 연단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반드시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기다리며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불시험으로 우리를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시험에 있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시험을 당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불시험이 있다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자이지만 지금도 버거운 자들이지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이 불시험을 통해서 주님이 만나보다 더 귀한 말씀을 먹여주시더니 이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시험 가운데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오늘도 초대교인들이 받았던 고난을 우리도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연단을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버지는 자녀를 보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부르신 것은 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주님 연단이란 가정을 기쁨으로 어떤 불시험에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